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결한 성도입니다. 순결한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결한 성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순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없다,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과 관련 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도 우리가 다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도요. 내가 정말 주인이 되어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순결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순결한 성도, 그리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순결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순결한 성도일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순결한 성도는요, 먼저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동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이 로마 사회 자체에서도 있지 않는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문란한 사회였지만 그래도 이 근친상간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졌고 그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유배당할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쫓아내야 하는데 그런 권징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잘난 체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징계를 당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능력인 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결해야 할 교회가 그들의 죄를 그대로 용인하고 내버려 두므로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을 징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교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센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야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이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교회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이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사실은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가요,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깨끗함을 받은 자답게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목욕을 했으면 어때요? 이제 더 깨끗하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목욕을 했으니까 흙탕물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요, 죄를 지으면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주고자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 자식은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랑 잘 지내려 해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만나고자 했어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딱 가로막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회초리를 맞는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알면서도 이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변론하자는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 너 와서 나랑 대화하자. 그러면 너의 죄가 붉더라도 내가 하얗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회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한번 하고 나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회개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 죄를 가지고 회개했는데 우리가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그 죄를 가지고 계속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번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으면 포기를 합니다. 포기해서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하나 보다. 나는 이 죄를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죄를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결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얼굴을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청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했다고 저녁에 세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이미 얼굴은 씻어야 될 상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안 해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묻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침투해서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악한 생각을 하고 수많은 악한 말을 하고 수많은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씻고 자는 것처럼 매일 저녁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죄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씻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피하고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자주 씻을 때 어느 순간 보면 점점 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해도 하루아침에 다 청소하고 난다고 어제 청소했으니까 일주일 놔두면 괜찮습니까? 계속 자주 청소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고 할 때 점점 더 깨끗한 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요 자주 계속 회개할 때 점점 더 순결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를 반복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회개해야 된다. 제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회개를 생각하면요. 반드시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장님 앞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합니다. 엄마 앞에서도 숙제를 한단 말이죠. 언제 안 합니까? 엄마가 떠났을 때, 선생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장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그 순간에 누구를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습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하다 보면요. 죄를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죄를 조금씩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잘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죄를 이겨보면요. 그 죄를 이긴 것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이긴 것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를 이긴 것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린 사람은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들은 안 볼지 몰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하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또 똑같은 죄를 질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시작. 계속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둘째로 순결한 성도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결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요.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같이 있다 그래요. 내 영이 항상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시켜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출교시켜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할 때까지,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교회에서 징계해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만날 때,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가만히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때로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이제 누룩 얘기를 합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 이스트죠. 이 반죽, 밀가루 반죽에 이 누룩을 넣으면 이것이 다 이렇게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을 넣어도 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 누룩은 버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더럽고 악하고 묵은 것이 그 살아있는 밀가루를 다 묵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가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그 누룩이 없는 빵으로 만드셨어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누룩이 없는 빵으로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과거에 있던 묵은 누룩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주님이 새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죄들이 다시 우리의 삶에 다 퍼져버리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생각, 여러분이 작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 작은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악한 자로 만들어요. 거짓된 생각이 여러분을 거짓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볼 때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누룩을 어디에 비유할 때 쓰셨습니까? 천국을 비유할 때도 이 누룩을 쓰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을 심은 것, 작은 것을로 우리가 심는 것, 작은 생각, 작은 말, 작은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천국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작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묵은 누룩인가? 나를 죽게 만드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고 악하고 속이는 생각이 올 때는 어때요?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또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요. 어떤 우리의 말을 할 때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 저주의 말을 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말을 남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인도한다. 오히려 우리의 말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을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 주님을 바라보고 심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지금 우리랑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 것 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이 종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서 내게 주신 역할들이 있고요. 가정에서 내게 주신 역할들이 있고 또한 교회의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때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죄라도 버리고 작은 선이라도 심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봅니다. 시작. 작은 죄라도 버리고 작은 선이라도 심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작은 일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것은 다 거두게 됩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순결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사랑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죄악이 있을 때 그 죄를 사랑으로 제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그런데 이 성도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나 봐요.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세상 사람들 다 음행하니까 만날 사람 없다라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해라.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음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며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성도라 말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사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성도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믿는다면 너는 외부로 가야 된다. 너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죄가 있는 것을 용납하고 용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죄를 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죄를 제거할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순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뭐하게 돌이켜서 회개해서 우리가 같이 순결한 성도들이 되어서 함께 살려고 죄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징계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죄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면 뭐 해라? 경고해라는 경고해라. 그래서 그가 돌이킬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을 제거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온전한 신앙으로 함께 구원받게 하는 것. 왜? 여러분 죄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 죄를 방치하다 보면요 그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 그런 죄가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깨끗한 밀가루를 다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곧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전에는 하나님 뭘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죄를 이기게 여러분은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하고 권징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요,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때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결한 성도들이 되고자 노력할 때 함께 순결해지는 것이지 한 교회에 있으면서 누구는 순결하고 누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죄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교회 안의 죄를 제거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교회 안의 죄를 제거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더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결한 성도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결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 시작.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사랑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정말 순결하여져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순결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다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사랑으로 제거함으로 순결한 성도와 순결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